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손끝 하나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이제는 배고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외로움을 참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젠 AI라는 것이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거든요. 사회 속 나의 일상과 또 부부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나의 정체성까지 이 AI와의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고 용이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내 주변에 다양한 기쁨과 자극을 주는 것들이 참 많지만 마침내 그 기쁨에 도달한 자리에는 피로와 허무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재밌게 본 책 중에 이제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이게 이제 도파민 이제 국가라는 뜻입니다.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도파민으로 버텨내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인간의 뇌, 중독, 그리고 회복에 대한 어떠한 안내서를 다루고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정신의학 교수였던 애나 렘키라는 작가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마치 저울처럼 한쪽에는 쾌락과 또 다른 한쪽에는 고통이 있는데 이 쾌락의 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질 때 이 반드시 고통의 추는 반대편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과도하게 누리면 저울은 반대로 기울여져서 무감각, 불안, 우울로서 자신을 보복한다고 합니다. 즉, 더 많은 자극과 즐거움을 얻으려 하면 할수록 고통의 빈도와 깊이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이 편리함과 쾌락을 끝없이 추구하면서 그 대가로 이 고통의 감각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기쁨이란 것은 일정량의 고통과 불편함을 허용하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절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제가 없는 즐거움은 결코 기쁨이 아니고 절제가 사라질 때 그것은 뇌를 병들게 하고 관계를 메마르게 하고 영혼을 황폐하게 한다. 이것이 도파미네이션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기쁨,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숙제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부를 만큼 그 안에 기뻐하라는 표현이 수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삶은 그닥 기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기뻐할 이유를 찾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대체할 새로운 즐거움을 계속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빛, 쇼핑의
쾌감, 끝없는 이 컨텐츠, 더 많은 도파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정확한 표현은 유사 기쁨입니다. 유사 기쁨. 기쁨과 유사한 효과를 낼 뿐, 그 끝은 한결같이 공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기뻐해 본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쁨을 느껴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이 가슴속 깊이 샘처럼 솟아오르는 순간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기쁨을 흉내내는 자극에 너무 익숙해져서 참된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것조차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는 질문과 답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사도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모욕을 당하고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을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이와 같이 돌아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나는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욕망하고 있는가? 진짜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고 계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가운데 이와 같은 기쁨이 내 삶에도 찾아왔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내 고통과 무료함을 잊기 위해 의존하는 이 도파민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에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일이 잘 풀리고 평안 가운데 있을 때에도 무엇도 나를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기쁨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가? 저는 지금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의 유무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들만큼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순절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이 무엇일까요? 크고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 권능은 내가 비로소 절대로 내려올 수 없을 것 같았던, 내가 주인이었던 이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권능이었습니다. 내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권능, 내 자아를 꺾으시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권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스토리를 써 내려갈 때마다 제자들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직전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그런 능력이 없었던, 그분을 믿고 싶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굳이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야만 부활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었는데, 이것을 변화케 하신 성령의 권능이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 도대체 어떤 일을 일으키셨길래 바로 이 직전과 이후의 모습이 이와 같이 달라졌는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지금 사도들은 이미 직전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다시금 전하자 이제는 단체로 붙잡혔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주된 세력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파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대부분 부유하고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인들은 명예와 그들만의 신앙으로 자부심을 가졌더라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사도들이 밖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는 것을 경멸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런 신비적인 것은 다 제거해버리고 부활, 영혼 그런 것은 다 제거하고 정말 합리적인 유대교로 만들어서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을 믿게 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처럼 세속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을 늘 싫어하였습니다. 이 합리라는 이름으로, 현대적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이 조롱받아온 역사가 결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보다 즐거운 것이 많고, 교회보다 의미 있어 보이는 것도 많고, 교회보다 더 성취감 주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기독교여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장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이런 그늘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실 때 그들은 다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을 다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 안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40절과 4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감옥에서 탈출하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때는 멀쩡한 모습으로 붙잡혀 매를 맞기도 하십니다. 진과 철, 동물의 뼈가 박혀있는 이 가죽으로 채찍을 맞아 지금 사도들의 살갗이 뜯겨나갑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극한의 고통 중에 있는 사도들 가운데 도대체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 기쁨을 느끼는 걸까요?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겠기에 그것이 충족되어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속의 기쁨은 마치 한여름의 그 폭염 속에 얼음 조각과 같아요. 눈앞에서는 아주 반짝이지만 소나기에 쥐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들이 경험한 이 성령의 기쁨은 겨울 한복판에 피어난 꽃과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계절에도 피어나고 모든 냉기를 뚫고 향기를 내뿜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하였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감을 깨달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마냥 하하호호 즐거워하는 기쁨입니까? 이게 성령이 말하는 기쁨인가요? 아니요. 여기에는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8년 전쯤에 제가 기회가 돼서 제 아내와 함께 호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촌 되시는 형님 댁에 머무면서 당시 출석하였던 교회 부목사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이제 B키즈, Y키즈라 해서 이제 초등학생들을 담당하고 계셨어요.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조언을 해주셨는데 호주에 있는 한국 초등학생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에는 어떤 예화나 자극적인 소재를 전혀 다루질 않으신대요. 왜 그런가요? 여쭤보니까 이미 이 친구들은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전해도 흥미로운 내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 삥 둘러가며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칼로 심장을 찌르듯이 진리를 강하게 전달해야만이 이 친구들이 듣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저는 전혀 공감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김해에서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그 시골 촌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성경을 이야기하면 고개를 숙이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집중했던 그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이 뭔지를 체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를 보면
정말 많은 자극과 즐거움에 지금 그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설교 시간에 눈을 보면 초점이 나가 있어요. 이미 딴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재밌는 이야기, 시청각 자료, 그건 잠시 그 공간의 환기를 도울 뿐 의미가 없어요. 답은 하나예요. 가감 없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만 그 마음이 요동친다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고 대화를 해보면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그 안에 채워지는 기쁨 역시 정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듯이 그 기쁨은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파괴시키십니다. 그 자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심으십니다. 그 생명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병이 낫고 극적인 순간에 해결이 되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내 기쁨의 원천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라고요. 매일 도파민과 이 공허함의 사경을 헤매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로 인해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에 가장 필요한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옥 속에서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 빌립보서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할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냐? 그러니 기뻐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해요. 여기서 이 관용이란 단어가 에피에이테스라는 단어인데 유연하고 관대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무작정 너그럽고 마음의 넓이를 키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유연함과 여유로움의 관용이에요. 기뻐하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기뻐하라. 왜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이것을 전하는 저부터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게 사실은 참 어려워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관용보다는 비난이, 너그러움보다는 차가움과 분노가 날 사로잡을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그러나 매 순간 내가 이렇게 된 원인은 동일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 그 본질적인 기쁨이 사라질 때 그때부터 나는 내 속사람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추구했던 계획에 집중합니다. 내가 이루려 했던 그 목표치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분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그분의 제자로 살고 있다는 것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 근본적인 기쁨이 다시금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정말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장 큰 기도의 제목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2011년 1월) 전방에서 제가 군복무를 할 때 한동안 교회를 가지 못해서 힘들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휴전선 철책을 경계하는 이 근무가 총 3교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초반야,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중반야,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후반야. 한겨울에 교회를 가려면 먼저는 눈이 오질 않아야 되고 아침 일찍 경계 근무하는 날에만 근무를 마치고 교회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해 겨울 한 달 동안 폭설 때문에 가지 못하였고 눈이 안 오면 근무 시간이 맞지를 않아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러다 때와 시기가 맞아서 주일에 교회를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늘 그럴 때마다 꼭 마지막 변수가 찾아오죠. 생활관에 저를 아주 괴롭히는 선임이 있었는데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교회 갈 시간이 어딨냐고 겁박을 주고 자리를 뜨는데 그분이 악마였거든요. 가혹행위는 다반사였고 잠도 안 재우고 둘이서 같이 근무를 설 때면 밑에 벙커로 내려가서 때리고. 그런데 그날 무슨 마음이었는지 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야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선임의 명령을 어기고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취침 시간이 되자마자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 데려가서 제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때 기온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영하 19도에서 20도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내복만 입은 채 세우는데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욕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욕은 하나도 들리질 않고 살을 파고드는 추위가 이런 느낌이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몸의 말단 부위가 찢어나가듯이 아프고 감각이 점점 사라져 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저 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저 모습이 분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저는 그 시절 그 어떤 때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였기에 내 육신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언정 마음은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기쁨조차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이 기쁨, 그 허무의 끝자락에서 앉아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들은 그 어떤 고통에도 지워지지 않는 그 기쁨을 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채찍에 살이 찢겨나가도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이 오히려 감사와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상황의 산물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소나기에 잡히는 것으로 태생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사도들과 함께했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애써 쌓아온 기쁨이 자꾸 무너진다라면 이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공허한 마음 깊은 곳까지 오셔서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기쁨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가장 깊고 거룩한 기적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